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천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 십계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우리 보배가 몰라요 그랬어요. 랩런트들은 솔직하죠.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보배가 몰라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헷갈릴 때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막 의지가 강한 사람들, 꼿꼿한 사람들, 성실하고 바른 사람들, 그렇죠? 근데 법을 좀 싫어하는 체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내 멋대로 삽니다. 횡단보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규율에 대한, 권세에 대한, 어토리티에 대한 반항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죽여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세상에 사는 진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앙생활의 키가 십계명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십계명이 준데 제목이 뭐라고요? 천대에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 포함, 규례,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가문의 가정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아버지가 이제 헤드 오브 하우스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신봉하는 뭐 글귀가 있든지 뭐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신념 같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신념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못해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좋은데, 그 신념이 좋은데 자신도 완벽하게 못 지키는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오냐? 자녀가 안 지킬 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와 관계를 맺으면 막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보통 율법주의 체질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체질을 갖고 있죠. 사실 저도 DNA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살아계셨을 때 아버님께서 평생 소원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검사되는 게 소원이셨어요. 제가 지금 봐도 제 성격을 봐도 검사나 판사 쪽에 있으면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뭐 외우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정도를 안 가는 사람을 볼 때 막 되게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을 받고 정말 많이 바뀐 겁니다. 저는 복음이 없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저랬으냐 정말 알 수 있어요. 왜 타고난 체질이 있어요. 자,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교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또 반대는요, 십계명 뭐하러 지키냐고 그래요. 그거 구약이 주신 거 아니에요. 둘 다 극단주의, 둘 다 틀린 거라니까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세상에 있는 정치랑 똑같아요.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 둘 다 인간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미국에서요 오래전부터 모든 법원, 특별히 대법원에다가는요 십계명을 엔트런스 옆에다 걸어놨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 국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 결정한다라고 그걸 자기네가 딱 대놓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죠. 왜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미국이 완전 뭐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나라로
돼버리니까, 그리고 다민족, 그리고 다종교 국가가 되니까 막 그런 거 왜 다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성향은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유대인들이 그걸 뒤에서 힘을 받쳐줍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뭐라고 바꿨지요? 해피 할로데이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로데이도 12월 달에 있거든요. 할로데이즈 해가지고 서로 그냥 즐겁고 좋은 날 이러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을 대법원에서 그리고 콜트에서 떼어낸 게 되게 우리 하나님 믿는 거에 우리가 뭐가 피해가 됩니까? 막 교회들이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처음에 미국에서.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십계명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주제가 아니라 복음이 주제거든요. 차라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걸어놓지. 복음이 주제인데 모르니까 시내산에 준 계명을 딱 붙여놓고, 아, 우리는 이 말씀 지키고 산다. 지켰습니까? 미국이 십계명을 지켰다라면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는커녕 오히려 가장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진짜 몰라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정말 오늘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질문한 두 가지의 답이 날 겁니다. 자, 천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을 시내산 광야에서 받았어요. 이게 오늘 십계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먼저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택한 나의 언약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은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의지로 믿을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먼저 하면 구원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 나와 있냐? 바로 1, 2절에 나와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 19장에 말씀하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신 데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법이 왜 있죠? 질서 유지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구약의 하나님의 법에서 다 반영된 거예요. 인간은 질서가 없으면은 무질서한 세계에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창조 원리대로 살아요. 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 하나님 떠난 이유로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랑 같냐? 거울과 같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뜻 밖에서 할 때 그 율법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거울과 같이 내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게 잘못이구나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다가 스피드 리밋을 어겨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돼요. 내가 빨리 달렸구나. 왜냐면 그래야지 사고를 방지하고 세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80마일, 90마일로 맨날 달려도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걸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안 깨닫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계속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운전 잘하니까는 괜찮아. 그러다가 한 번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텍사스가 미국에서 차 사고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대잖아요. 인구 대비해 가지고요. 1위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여기보다 훨씬 많으니까 여기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고 났다 하면 거의 주님을 바로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내가 그거를 어겼는데도 안 걸려서 나는 괜찮다.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죠. 언젠가 사고 나, 언젠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친척 중에 한 명도 그러는데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워가지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니까 이제 괜히 자기가 찔려가지고 나는 아무 말도, 술 담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목사거든요. 그게 구원과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찔렸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야, 우리 할아버지도 90까지 담배 피웠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피고 할아버지 건강해서 그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어쩌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나? 내가 뭐 정죄를 했나? 본인으로 뭐 끊으라고 했나? 괜히 본인이 찔려가지고 누가 이제 그랬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술 먹는 거 당연히 취하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에 잡히면 안 되지. 예수님도 포도주 주시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거라고. 많이 마셔서 문제지, 잡혀서 문제지. 모든 게 극단으로 가고 많이 하고 잡히니까 문제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지금 형의 상태는 영적 상태가 문제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걸 잡아요. 세상에 있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냥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도요, 사실 하이웨이에서는 60마일로 달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기름을 가장 많이 아끼는 게 60마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다 조사하고 그래서 스피드 리밋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0마일이 많고 65마일이 많죠. 우리를 위한 게 법이에요. 법을 그냥 지키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복받는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도 또 어기죠. 못 지켜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우리는 안 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십계명 지킬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어마어마한 율법들 절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세 번째 기능이에요. 자, 율법 무슨 기능이라고요? 질서 유지.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스쿨 마스터, 옹학 선생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만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교사가 내 애들이 너무 좋다고 중학교까지 따라가서 한다. 우선 실력이 안 돼. 그렇죠? 중학교 교사가 너무 좋다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따라가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십계명이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예요. 모든 율법은 뭐를 반영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여러분, 우리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슈에 관해서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 판단이 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에 이제 많은 뭐 그런 이렇게 센시티브한 되게 예민한 이슈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싹 다 기록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는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한 가지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아직 안 된 우리 랩런트들은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못 되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막 나가도록 이상한 데로 빠지도록 가이드를 하냔 말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의 웰빙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자녀의 시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잔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십계명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25응답의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절, 2절, 2절에 나온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이게 십계명의 모든 주제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건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는요,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중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만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인본주의 인생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라니까요. 참 인간은 희한한 존재고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듣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반대하거나 다른 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참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누가 막 불만불평하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함께 안 합니다. 별거 아닌 것도 지가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체질이에요. 왜 싸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왜 전쟁하려고 그러죠? 지랑 생각이 다르니까 권력으로, 힘으로 죽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게 하려고.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모든 거에 창조주 되시는 분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뜻을 저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인간을 속인 작품이란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정이에요. 미국에 참 위험한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영어로는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죠. 요즘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액티비스트들이 제가 볼 때는 정신병 같아요.
막 모든 전 세계의 유적지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데를 막 박물관 앞 이런 데 가지고 자기네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밴덜리즘을 그냥 합니다. 거기 들어놓고 페인트 칠해버리고 계속해서 데모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왜? 자기네가 정신병이 우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과 관련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뭔가에 잡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은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지 않냐?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진 여호와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막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정의로워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의 저주 재앙에서 용서받고 해방받기 때문에. 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든 사단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될 때, 진짜 믿어질 때,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필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나를 알아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내 백성 삼은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 여호와를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있죠. 그리고 취미 있어요. 그리고 내 뭔가 꿈이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고 관심 갖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거에 만약에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TV 드라마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보다도 하나님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잠언서 1장 7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라. 7장에는 더 나아가서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러죠. 우리 다 지혜롭고 싶잖아요. 그리고 지식 시대인데 IT 시대가 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지식이 있어야지 앞서갈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 진짜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예배 회복.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보좌의 지혜를 얻어요. 나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렘넌트들이 정말 학업 놓고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 둘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다르니까요. 근데 진짜로 안 해봐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보물 찾게 해야 돼요. 매일 매주 말씀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보화를 내 학업에서 찾아야 돼요. 내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해봤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해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안 해보놓고 해봤다고. 교회 다녀봤는데요? 우리 아빠가 장로였는데요? 내가 뭐 모태신화인데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웃기지 말아요.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예배 회복 안 돼요. 정말 영적인 사실 복음 알기 전에 예배 회복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출애굽기의 10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또 딴지 걸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요약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 못한다니까요.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 자꾸 정죄하고 용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뭐가 제일 먼저 바뀌냐? 순간 화나다가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복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화된 거를 어디서 깨달으면 되냐? 오늘 두 계명에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영적인 서밋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이웃을 복음의 눈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있는지.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25 응답의 글에서 길을 나머지 10계명을 통해 설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이번 주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간단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냐? 세상에 너무 많은 신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종교, 형상 우상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 사상, 개인의 생각, 그리고 나, 그리고 이념, 권력.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 내가 중심이에요. 진짜 우상. 그 신들을 두면 안 돼요. 왜냐? 언젠가 잡히거든. 하나님은 왜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냐? 가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우리가 25 응답 받는 첫 번째 길을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사진, 그리고 뭐 하여튼 기사한 거 정말 많아요. 천주교 가보세요. 성모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성인,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샌안타나. 아셨어요? 샌 들어간 모든 게 다 성인들 얘기예요. 다 산타 뭐 한 거 다 성인 얘기거든요. 죽은 성인들을 예배하는 거를 도시 주 이름으로 삼아놨거든요, 미국이. 왜냐하면 멕시칸들 히스패닉들이 많으니까 그 천주교 영향을 해서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 이름부터 시작해서. 싹 다 우상이잖아요.
교회 안은 물론이고요. 문제는 뭐냐?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5절에 말하는데 제가 볼 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우상을 숭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의 기준에 사로잡혀. 증거가 뭡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면 왼수 진짜 우상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막 싸우고 고소까지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당시에는 보이는 우상, 형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신들과 우상이 우리의 삶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다, 잡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사무엘상 7장, 여호수아 24장, 다니엘 3장에 사무엘, 여호수아, 다니엘의 결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 다 무슨 결단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정복까지 했는데 이 백성이 또 가나안 우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4장에 뭐라고 말해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안 바뀌니까 자신들은 결단한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너네들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갈지 멸망의 길을 갈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복음 갖고 결단하는 날이 있어요. 내가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 내가 안 바뀌어지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숭배하다가 그 영적 문제에 묶여 있는데 repent하라. 그걸 다 내버리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사상, 지식을 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하래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버리라는 결론이에요. 자, 우상숭배 오늘 첫 번째 25 응답받는 길을 십계명의 길로 하셨어요. 거기에 결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위에 모든 거 다 내려놔요.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여러분의 주장, 생각, 내 교육, 경험, 사상, 내가 믿는 뭐 정치 성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뭐 어떤 고집, 싹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안 버리면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은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뭐가 안 되냐? 사람들과 관계도 무너져. 왜? 정죄하거든. 왜? 나랑 안 맞는 사람 치거든. 그리고 나랑 안 맞는 사람 함께 안 하거든. 무인도 가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 미운 사람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하면서 바꿔가고 이해하고 고쳐가고 수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싫다, 무인도 가시면 됩니다. 자,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영적 문제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어요. 그런 분은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인간 중심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1번의 여호와를 알고 복음을 알고, 2번에 우리 앞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모든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천대에게까지 내 은혜가 미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문이 망하는 가문 되길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되길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 되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받는 증인의 가문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25 응답의 축복이 언제 오냐? 오늘 1번에 2번에 말씀 붙잡고 살 때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로, 나의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냐?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다른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두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지키면,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리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오늘 4절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세상 기준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영적 문제는요 3, 4대 내려갑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3, 4대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향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은 4대째 집안인데, 목회자 자녀인데, 중직자 자녀인데, 그걸 한 번에 바꾼 길이 뭐예요? 오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한 명의 결단이 오늘 가문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들 천대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10계명 받은 이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유명한 장이 나오죠.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똑같아요. 기준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저 위에서 맨날 이 기도하셨거든요. 맨날 이제 학업 놓고 공부 놓고 이 기도하신 거예요. 불신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세계 3분의 1의 노벨상을 다 가져갔어요. 지금도 경제, 정치 모든 거 다 잡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들으면.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사단이 그 정도로 여러분 역사한다. 여러분 말씀 못 듣도록 진짜 복을 못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25응답이 뭐냐? 모든 족속 만민 후대 땅끝을 살리는 복음 치유 서밋의 정체성을 전달해줘요.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에 핵심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의 기도. 이번 세계 랩넌트대의 리더 수련의 주제예요. 파수꾼의 기도는 종일종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바뀐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자녀들 천대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복을 정말로 받으시는 오늘과 그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말씀 앞에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복음보다 위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나의 주장, 그리고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놓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해주옵소서.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증거할 만큼의 그 삶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를 종되었던 데서 건지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